주님이 움직이시면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눈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주님이 멈추는 대로 그 움직임에, 그 멈춤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템포만 맞출 수 있어도 실수가 적어질 것이고, 그 템포만 맞출 수 있어도 실패가 적어질 텐데, 우리가 주님의 움직임과 주님의 멈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의 움직임과 나의 멈춤에 내 우선순위를 놓고 판단하다 보니 항상 실수가 발생하고 실패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요청드려 봅니다. 우리가 당신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멈추시면 나도 같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멈춤이 뒤처짐도 아니고 모자람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닐 줄 믿습니다. 그 전진이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 조금씩 더 적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 점점점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말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으로 잣나무로 만들었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역대하, 역대상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에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역대사에서 끊임없이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계시던 에스라라는 인물이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지어져 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가져온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역대상 역대사에서는 반복해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갔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건 사람들의 눈높이에선 자꾸 건물을 보는데 건물을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은 중앙성소거든요. 중앙성소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은 이 글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황금으로 입혔고 얼마나 규모가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에스라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지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지을 만큼 소중한 장소였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지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그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반면에 그 성소가 무너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싶은 거지. 이 성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제물로 만들어졌는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한데 그 채우는 것이 제물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거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은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인가?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주는 의미가 있죠. 성전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계속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성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전이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성전은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전을 짓기 전에도 예배할 수 있었고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역대하 1장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8절부터 읽어보죠.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구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솔로몬이 어디서 이 물음을 들었는가인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죠. 3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기브온 산당.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기브온에 있던 산당입니다. 기브온에도 산당이 많았는데 그 중에 기브온에 있던 한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아니죠. 근데 그 산당으로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좀 두게.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 그러면 이건 뭐죠? 그동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끌고 다니던 그 성막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정체성과 영속성입니다. 사실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 장소고 얼마나 영속성이 있는 장소인가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단적이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의 기준을 정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과 무슨 교통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신앙이 과거의 그 선친들의 신앙과 얼마나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네요. 아버지의 믿음이 저희 아들의 믿음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도들에게 전승되고 사도들의 전승이 교부들에게 전승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승돼서 지금 나에게 왔는데 그 믿음의 연속성 가운데 나는 있는가? 이게 첫째. 이게 아닌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점검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늘 좋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정통성이에요. 얼마나 과거로부터의 그 연결고리에서 바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많은 산당 중에 기드온 산당에 갔던 이유는 기드온 산당엔 모세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와 영속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했던 거죠.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왕이 모세의 뒤를 따르고 있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대는데 그것은 기브온 성당이 당대의 산당 중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을 만큼 거대한 산당이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오해 또 하나 없었으면 좋겠는 게 산당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지금 우리가 11개 상하를 볼 때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잖아요. 이교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것이 죄악 중에 하나로 펼쳐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 산당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거기서의 산당은 이교의 산당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섬겼던 산당이 그 산당이고요. 지금 여기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과 불 만든 산당을 얘기해요. 그 산당의 의미가 조금 좀 달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부합해서 하나의 산당이 더 있었던 거죠. 그 산당은 뭐냐면 아예 이교적인 산당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산당이 있었던 거죠. 그게 베델에 만들었던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그 산당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내 욕심을 채우는 산당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기드온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께 구한 것이 바로 10절이었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줄을 좀 쳐놓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본문은 사실은 역대하 1장 10절인 거죠. 근데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같이 쫓아왔을 때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실 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거기에 이런 마음이 줄쳐놓죠.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 곧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이었죠. 그래서 1장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라고 얘기해 놓고 지혜와 지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말로는 듣는 마음 이렇게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연결돼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은 성전 건축 과정은 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거예요. 성전 건축 과정은 그리고 목적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의 과정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인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지어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목으로 지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왜 짓고 있느냐죠. 아까 말한 대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뭐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목적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2장 1장 전체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요. 자기 왕 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대요. 그건 뭐죠? 그 건물이 상징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궁궐을 지어놓으면 그 궁궐 때문에 솔로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성전을 지어주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상징 언어로 사용하고 싶었던 게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 표현이 참 멋있죠. 그런데 막상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닌데 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참 성전의 독특한 점인데요. 대부분의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전이나 다른 신전들은요, 신을 모시는 장소예요. 그게 좀 의미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와 다른 신전과의 차이점은, 다른 신전들은 신들을 모시는 장소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게 좀 독특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그 신전에 와서 그 신들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는 대상들은 제사장들이 보통 만나죠. 이방 신들은.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죠. 그 앞에 분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지은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배당에 신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을 경청하고 그리고 듣기 위해서라는 거죠. 3장 넘어갑니다. 3장은 성전 건축 장소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에스라가 잘 정리하고 있죠. 먼저 성전을 지어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다. 근데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 상징 언어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3장 1장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하면서 할 얘기를 다 해요. 이 장소가 드러내고 싶은 숨겨진 의미를.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모리아산에 동그라미 좀 해놓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데려갔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대. 와, 어디에 지었대? 라고 질문하며 이 본문을 봤을 때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아, 아브라함. 거기가 거기였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어가 돼 있죠. 다윗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뭐를 기억하냐? 아브라함도 기억하고 다윗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회개했던 장소. 그러면 3장 1절에서 상징 언어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죠? 첫째는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들이 거했던 곳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영속성, 전통성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장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떨어지고 단절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랑 연결돼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영속성과 정통성이 있는 곳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막혀서 방법들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과정들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영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 흐르게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무엇이 멈춰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속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무엇이며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어긋난 것을 자꾸 하려고 살려고 한다고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